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 능력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제 1장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단락을 보겠는데요. 1절부터 5절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전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2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메시아가 임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그 날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 즉 시온산을 말하고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 산이 세상의 모든 산 가운데서 뜬가는 산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물밀듯 시온을 향하여 몰려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 시온산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도 아니고요. 가장 아름다운 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으뜸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뭐가 볼 게 있다고 온 열방이 시온을 향하여 몰려든다라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 수도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온이 이렇게 세상의 으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으뜸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의 길이 그곳에 우뚝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섰음을 뜻합니다. 시온산은 세상의 높고 아름다운 산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화려하고 웅장하며 강대한 도시들에 비하면 명암도 못 내밀 작고 그렇고 그런 그냥 보통의 도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까 그곳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이 됩니다. 요세미티보다도 더 웅장한 산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우뚝 세워지니까 들려지니까 세상의 어떤 도시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여 계시다면 그곳이 진짜 영광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선포되고 흐르고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으뜸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른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계속 살아 역사하고 흐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나를 살리고 있는가,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일 것도 없고 그냥 보통 그렇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으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중심에 지금 우뚝 서 있느냐? 그래서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고 있는가?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샘물이 나를 적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며 나의 추함을 씻기며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감동이 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으뜸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 강단과 또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4절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높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에는 모든 무기가 다 농기구로 바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랬는데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쟁기에 달려있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괭이와 같은 것, 그러한 농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군대도 필요 없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화와 번영은 힘에 있다라고 믿어요. 첨단 무기에 막강한 경제력에 군사력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는 평화는 남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을 동안만 평화일 뿐입니다. 사실 오히려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끊임없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원한과 증오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와 힘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이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좋은 학교와 명성이 있는 직업과 높은 지위를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것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된 기반을 좀 마련해 주려고 우리가 애를 쓰죠. 물론 이런 것이 이 세상에서는 뭔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을 지탱하는 힘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물 위에 올라와 있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바다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물 밑에 그 빙산에 바로 빙산을 지탱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바람과 파도에도 가라앉지 않는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소망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힘을, 은혜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믿고 그 힘을 우리들이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권면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오너라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오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빛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는데요. 6절부터 9절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6절 보면요. 빛이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이 유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도리어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고 이방의 미신을 풍속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면요. 유다는 경제적으로 좀 살만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군사적으로 좀 힘이 세지니까 하나님보다 이제 재물과 병거를 군사력을 더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 이들은 자신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더 빨리 더 많이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빛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논리와 힘을 따라가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일 거야 라고 믿었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른 길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성공하는 길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을 자꾸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봤더니 그 길이 진짜 성공의 길이었고 평안의 길이었고 안전의 길이었느냐? 진짜 그런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요, 이들로 하여금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는 것이죠. 11절과 12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중요한 용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요,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종말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에 이것과 같은 또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2절에 보았던 마지막 때, 종말에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런 말도 대표적인 말들입니다. 자, 이 그날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18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죄인들에게는 이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덮이는 날, 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어두움의 날만이 이 그날이 아닙니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날은 주님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악이 심판을 받는 보응의 날입니다. 정의와 공법이 완성이 되는 의의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임재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이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오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은 귀찮고 거추장스러우니까 하나님은 꺼지시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까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속 편하고 확실한 것 같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을 꾸려보겠다, 살아가 보겠다. 이 자기중심성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오만함과 거만함이 죄의 뿌리인 것이죠. 11절, 12절은요, 하나님은 이 그날에 오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백성들을 심판의 보좌 앞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요.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높은 산, 솟아오른 언덕, 높은 망대와 튼튼한 성벽, 다시서의 배, 탐스러운 조각목들을 다 낮추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미치도록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이고요. 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들이었고요.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부와 힘의 상징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였던 그 모든 것들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7절 보니까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교만하던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굴복당하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게 될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도 당장 어디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갑자기 쫄딱 망하는 것도 아니니까 더 겁없이 방지하게 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왜 잠잠하실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었습니까? 귀가 어두웠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참아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어서 때리면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내심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간으로 그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은 잠잠히 참아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때가 차면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맹렬히 일어나실 겁니다. 19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종말이 되면 심판의 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동굴을 찾아 땅굴을 찾아 숨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였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그래서 죽으라고 빡빡 긁어 모았던 이 세상의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거나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20절을 보세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던집니까? 아닙니다. 누가 던져요? 그것을 죽으라고 모았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던져버립니다. 왜 던져버립니까? 속았다라는 거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배신감에 그냥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들 뭐합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겸비하여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생명의 주로, 성공의 주로, 평안의 주로 따르고 모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밖에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주로 말미암은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22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렸으니 수에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높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낯을 만들 수 있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안과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정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초청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합시다. 오너라 오너라 야곱의 족속들아, 오너라 나의 백성들아, 오너라 나의 아들과 딸들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의 힘, 불완전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평안의 말씀 앞으로 달려갑시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사랑으로 위로와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고쳐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주님의 말씀이 그 땅에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싹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함께 우리 사랑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